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본문을 또 짧으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증거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 전절이었던 2장 41절까지는 누가가 12사도를 충원하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 많은 무리가 회심을 경험한 결과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고 세례를 받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회심한 일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2장 41절에 수천 명의 새 신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 즉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본질적인 특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을 주 임무로 알고 있었고 신자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경청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도행전의 설교,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됨에 따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예배하며 질병과 귀신의 억압과 물질적인 이기심에서 치유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각 지체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형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회중은 성령을 공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생겨난 공동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성격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단절되고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4절을 보면 교제를 함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최대한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잘 아시겠지만 무섭도록 깔끔합니다. 나랑 안 맞으면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편하잖아요.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누가의 문맥에 따르면 교제라는 용어는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자이크 아십니까? 모자이크는 여러 가지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어 예술이 됩니다. 우리들도요,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교회라는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42절에서 이 구절이 주님의 만찬, 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해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단지 평범한 식사를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둘 다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나눈 평범한 식사에서 그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명령과 연결지어서 죄 용서와 새 언약을 확립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기억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기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외우며 하던 전통적인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인지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인지 분명히 밝히진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에 대한 증거 기록이 별로 없다는 이 현실에서 비추어 봤을 때 누가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로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표현한 것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기도가 교회 지도력의 근간이 되는 우선순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서 기도가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누가는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43절에서 성도들의 삶과 사도들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들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입증했듯이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과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들의 결과로서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는 두려움이었는데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이것은 공황, 두려움, 무서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경외, 존경, 두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를 당한 일은 없었으니 경외와 존경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 두려움이, 이 기적의 두려움이 경외와 존경이란 뜻이지,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광받으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46절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묘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어서 누가는 그들의 하나됨이 실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소유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표현은
그들이 소유했던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수익금을 모아 함께 사용했다는 의미보다는요, 계속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교제는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동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라는 헬라식의 격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보살핌이 실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팔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은 재물을 쌓지 말고 멀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어렵죠. 주님, 이 한 몸, 저 하나도 살기가 힘든데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지금 문득 생각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배고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게란 말보다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집에서 떡을 뗄 때 그들은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매일 성전을 방문하는 길에 혹은 개인들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보통 주된 식사 시간인 오후 늦게 그리고 이른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개인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믿음, 나눔, 공동신념, 가치, 목적인 측면에서 같은 집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집에 모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신자가 다른 신자를 만나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희생하는 기증과 나눔을 포함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요, 풍성한 기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원의 확신, 새롭게 생긴 우정, 그리고 물질을 주고받는 특권을 누림으로 생겨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기하거나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등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며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했고 그 자리에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4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하며 끝을 맺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교제는 전도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성전과 개인의 집에서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교회는 수적인 성장을 꾸준하게 경험합니다. 복음 선포와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는요, 많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교회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치는 누가의 기록에서 잘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참된 교회는 그 우선순위가 복음에 따라 결정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침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승천, 영광의 근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지체가 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성경의 중요성을 목회자는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정확하게 교제 그 자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며 가난한 동료와 물질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교제 그 자체입니다. 고대 사회가 교회와 사랑을 연결지으며 이 원리를 수용했다면 이 원리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한 가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주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떠올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네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와 기쁨에 찬 기도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재산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산을 팔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손과 발도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고 기쁨에 찬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가 회심한 사건 뒤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교회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때 성장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전략이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때 성장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우선순위는 성도들을 위한 그 목회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노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인 12사도의 주된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제 그 자체일 때 성장합니다. 누가는 교회 성장의 원인을 성전과 집에 모여 가르침을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은 불신자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고 결국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교제에 동참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성장합니다.
단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의 증가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성장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만나면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시나요? 노회는 어디세요? 성도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저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29개 중에 하나인으로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다 듣지도 않고 네? 분당우리 교회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분립개척한 교회예요 라고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와, 저 사람 분당우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네. 그럼 노예도 물어볼 게 없이 엄청 크겠다. 성도님 수도 많겠네 라고 반응하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물론 더 큰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성도 수가 단순히 많으면 좋은 교회고 성도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적인 성장은요, 그저 인기 좋은 여흥과 수사학의 매력이 넘치는 그 결과일 수 있다고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거나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곳을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하면 다 아는 대형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우리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만 수적인 성장과 동시에 참된 교회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과 또 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배웁니다. 개인의 욕구와 권리는 집단의 어떤 필요보다 앞서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할 때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예수가왕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